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하루를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우리 기도 공동체의 가족이 됩니다. 좋아요는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사연을 읽으며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왜 기도가 점점 형식적으로 변할까요? 왜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을까요? 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가 여전히 어려울까요? 왜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다가 지칠까요? 혹시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채우고 있진 않으신가요? 새벽에 일어나 무릎을 꿇습니다. 성경을 펴고 시편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 분 지나지 않아 마음이 산만해집니다. 어제 있었던 일, 오늘 할 일, 자녀 걱정, 건강 염려가 머릿속을 채웁니다. 기도하는 건지 걱정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아, 또 이렇게 되는구나. 한숨이 나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이상한 단어가 자꾸 나옵니다. 셀라. 어떤 분들은 그냥 건너뜁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네 하고 다음 구절로 넘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쉼표 정도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모른 척합니다. 중요한 거 아니겠지 하며 무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셀라를 아는 사람의 기도와 모르는 사람의 기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셀라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다가 잡념이 들어요. 30년을 기도했는데 여전히 똑같아요. 기도가 의무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셀라를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가 전혀 다른 차원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는 게 느껴져요. 기도할 때마다 새로워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요. 기도가 이렇게 달콤한 줄 몰랐어요. 대체 셀라가 뭐길래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습관이야. 매일 하다 보면 돼. 더 많이 기도하면 되지 뭐. 기도 응답은 운이야.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마는 거지.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멈추는 법을 가르쳐 주마. 깊이 들어가는 법을 알려주마.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보여주마. 바로 그 비밀이 셀라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셀라의 7가지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7가지만 알면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30년 기도해도 안 되던 것이 일주일 만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식적이던 기도가 살아있는 대화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하실 때 얼마나 빨리 지나가시나요? 시편 한 편을 2분 만에 읽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말씀을 눈으로만 훑고 오늘 기도 끝하고 일어서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너무 빠르게 삽니다. 빨리 밥을 먹고, 빨리 일하고, 빨리 걷고, 빨리 말합니다. 그 속도가 기도 시간까지 침투했습니다. 빨리 읽고, 빨리 기도하고,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편 2절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까?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여기 셀라가 나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던 그 절박한 순간에도 셀라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셀라는 들어올리다, 멈추다, 묵상하다는 뜻입니다. 음악 용어로는 쉼표나 간주를 의미하지만 영적으로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편 곳곳에 셀라를 넣어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멈춰라.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라. 깊이 묵상하라. 서둘지 마라. 이것이 셀라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셀라를 그냥 지나칩니다. 마치 고속도로 휴게소를 그냥 지나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쉬어가라고 표지판을 세워놓으셨는데 바빠서 못 쉬어요 하고 달려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지칩니다. 기도가 의무가 됩니다.
말씀이 귓전으로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시편을 읽다가 셀라가 나오면 정말로 멈추십시오. 최소 30초에서 1분 정도 멈추십시오. 방금 읽은 구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십시오. 그 구절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구절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대전에 사시는 이영애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올해 68세이십니다. 4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새벽 기도가 습관이에요. 안 가면 불안해서 가는 거예요. 가도 은혜는 잘 모르겠어요. 권사님은 매일 시편 한 편씩 읽으셨습니다. 빠르게 읽으셨습니다. 5분이면 한 편을 다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했다 하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제가 권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셀라가 나오면 멈춰보세요. 1분만이라도요. 처음에는 이상하셨대요. 멈추면 뭐해? 하셨대요. 그래도 해보셨답니다. 시편 4편을 읽으시다가 4절에서 셀라가 나왔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권사님이 멈추셨습니다. 1분을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30초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방금 읽은 구절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요즘 며느리한테 화를 너무 많이 냈구나. 그게 죄였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새벽기도 다니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렸습니다. 정확히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셀라가 나올 때마다 멈추셨습니다. 때로는 1분, 때로는 3분, 때로는 5분씩 멈추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일방적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40년 만에 알았어요. 기도가 이런 거였구나. 셀라가 이런 거였구나. 지금 권사님은 새벽 기도 시간이 너무 기다려진다고 하십니다. 셀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너무 빨리 달려왔습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신 곳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셀라에서 멈추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속도를 늦추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소서. 셀라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도 권사님처럼 기도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신 적 있으신가요? 읽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내 삶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읽습니다. 글자는 읽지만 의미는 놓칩니다. 소리는 내지만 메시지는 듣지 못합니다. 마치 수박, 겉핥기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깊이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여기서 셀라가 나옵니다. 표면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정도로 이해됩니다.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셀라에서 멈춰 깊이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땅이 변하든지 마이너스 내 삶의 기반이 흔들려도 산이 바다에 빠지든지 마이너스 불가능해 보이는 재앙이 와도 바닷물이 솟아나든지 마이너스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밀려와도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이 기록된 배경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 위협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이 이 시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밤에 아수르 군대를 멸하셨습니다. 이것이 시편 46편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난 중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피난처가 되십니다.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피난처이십니다. 건강 문제로 두려움에 떨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큰 도움이십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막막하신가요? 하나님이 힘이 되십니다. 이것이 표면에서 심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셀라는 우리를 이 깊이로 초대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민수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박 집사님은 62세이시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30년 운영하던 식당이었습니다. 빚만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나이도 있고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도 기도가 안 나왔습니다. 그냥 앉아서 한숨만 쉬셨습니다. 어느 날 시편 46편을 읽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읽고 넘어가려는데 셀라가 보였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이 셀라에서 멈추라고 하셨지. 멈추셨습니다. 1분, 2분, 3분, 5분이 지났습니다. 그냥 앉아서 방금 읽은 구절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그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지금 환난 중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큰 도움이시라고?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실 건데? 빚은 그대로인데. 그런데 계속 묵상하셨습니다. 10분, 15분, 20분. 그러다가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피난처로 부르고 계시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 피하라는 거구나. 그날 박 집사님은 30분 동안 그 구절 하나만 묵상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제 힘으로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제 피난처 되어주세요. 그 기도 이후 3일 만에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새로 생긴 요양원에서 급식 담당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면접을 받고 합격했습니다. 월급은 적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교회의 도움으로 한 푼씩 갚아나가고 계십니다. 지금 박 집사님은 매일 시편 46편을 읽으신답니다. 셀라에서 멈춰 깊이 묵상하신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셀라를 알기 전에는 말씀이 그냥 글자였어요. 셀라를 알고 나서는 말씀이 생명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읽었습니다. 깊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셀라에서 멈춰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표면이 아닌 심층으로, 글자가 아닌 영으로 말씀을 받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고백하며 셀라의 깊이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주로 어떤 형태인가요? 혹시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요청만 가득하진 않으신가요? 말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려 하지 않는 건 아닌가요? 우리는 종종 기도를 일방통행으로 만듭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요구하고, 내가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끝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마치 전화를 걸어서 할 말만 쏟아붓고 상대방 대답도 듣지 않고 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는 대화입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셀라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말을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차례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그는 일방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멈추고 듣고 다시 말했습니다. 셀라는 그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원리를 현대 심리학에서는 능동적 경청 액티브 리서닝이라고 합니다. 좋은 대화는 말하는 것만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원리를 잊어버립니다. 말만 하고 듣지 않습니다. 요청만 하고 응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독백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놓칩니다.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셀라에서 멈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다가 셀라가 나오면 입을 다무십시오.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부산에 사시는 최순덕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74세이시고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큰 결정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했습니다.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셨습니다. 가면 손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다니던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새벽 기도도 못 갑니다. 고민 끝에 기도하기로 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답이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계속 물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새벽 시편 62편을 읽고 계셨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고 셀라가 나왔습니다. 그때까지 권사님은 셀라를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갑자기 잠잠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잠잠했던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니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계속 말만 했습니다.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답을 주세요. 빨리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조르기만 했지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권사님은 결심하셨습니다. 오늘은 말 안 하고 들어보자. 셀라에서 멈추셨습니다. 5분, 10분, 15분.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함께한다.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어디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계시든 함께 하시겠다는 거구나. 내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상관없구나.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구나. 평안이 왔습니다. 확신이 왔습니다. 권사님은 아들에게 전화하셨습니다. 엄마는 한국에 남을게.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지금 권사님은 한국에서 여전히 새벽기도 다니십니다. 아들은 미국에서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셀라를 알기 전에는 기도가 제 독백이었어요. 셀라를 알고 나서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제 말만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일방통행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셀라에서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제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과 진짜 대화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는 대화입니다. 셀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나서 1시간 후에 기억나시나요? 아침에 읽은 말씀이 저녁에 생각나시나요? 대부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읽을 때는 좋은 말씀이다 하지만 금방 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머리에만 있고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만 읽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스쳐 지나가고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암송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암송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이 새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에는 셀라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시편 119편 전체가 말씀, 암송과 묵상에 관한 시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다른 시편들의 셀라가 있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멈춰서 이 말씀을 암송하라고요. 셀라는 암송의 시간입니다. 방금 읽은 구절을 다시 읽고 또 읽고 소리내어 읽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시험이 올 때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위기가 올 때 그 말씀이 방패가 됩니다. 절망할 때 그 말씀이 희망이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철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김 집사님은 58세이시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십니다. 육체 노동이 힘드시지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6개월 전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자재가 떨어져서 왼쪽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병원에 3주 입원하셨습니다. 수술도 하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앞으로 다시 일할 수 있을지 불확실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절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가족은 어떻게 먹여 살리지? 우울증이 왔습니다. 잠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병실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도 사고로 입원하신 분이었는데 이상하게 평안해 보이셨습니다. 김 집사님이 여쭤봤습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세요? 그 집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시편 23편을 암송합니다. 특히 셀라가 나오는 시편들을 암송하죠. 셀라요? 네, 시편을 읽다가 셀라가 나오면 멈춰서 그 구절을 10번씩 반복해서 읽어요. 그러면 저절로 외워져요. 김 집사님은 그날부터 따라해 보기로 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시편 3편을 찾아 읽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셀라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앞 구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읽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외워졌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이 구절도 10번 읽었습니다. 외워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방금 암송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방패시지.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시지. 그날 밤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다음 날도 시편 4편을 암송했습니다. 셀라가 나올 때마다 멈춰서 10번씩 반복했습니다. 3일째, 5일째, 일주일째, 매일 한 편씩 암송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평안이 왔습니다. 확신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야. 2주 후 의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회복이 생각보다 빠릅니다. 3개월 후면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김 집사님은 퇴원하셨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좋아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시편을 암송하십니다. 셀라가 나오는 구절들을 특별히 반복해서 암송하십니다. 지금까지 시편 30편을 암송하셨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셀라에서 암송하지 않았다면 저는 병원에서 우울증으로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암송하니까 말씀이 살아서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말씀을 읽기만 하고 암송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셀라에서 멈춰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반복해서 읽고 소리내어 고백하며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말씀이 제 삶의 힘이 되게 하소서. 시험 중에 말씀이 방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셀라가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이제 5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요즘 어떠신가요? 혹시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아직도 화가 나 계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며칠째 마음에 걸려 계신가요? 걱정과 불안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매일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기쁨, 슬픔, 분노, 불안, 질투, 두려움. 수많은 감정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 감정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영혼이 병듭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의 감정 토로입니다. 시편 13편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내 마음에 근심하고 종일토록 마음의 슬픔을 품을 때까지 언제까지니이까?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올라갈 때까지 언제까지니이까? 셀라.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느 때까지니이까를 4번이나 반복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잊으신 것 같고 얼굴을 숨기신 것 같고 원수는 이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솔직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셀라가 나옵니다. 셀라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멈춰라.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것도 좋지만 이제 정리할 시간이다. 셀라 이후 다윗의 감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내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내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완전히 바뀝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후대하심으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니까로 시작한 시편이 찬송하리이다로 끝납니다. 이것이 셀라의 능력입니다. 감정을 정리하는 능력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정미영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권사님은 65세이시고 남편과 사별하신 지 2년 되셨습니다. 남편을 잃은 상실감이 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반려자였습니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떠나셨습니다. 슬픔이 컸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나갔지만 예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찬양할 때도 울기만 했습니다. 새벽 기도 때 시편을 읽어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편 42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셀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셀라가 나왔습니다. 권사님은 처음으로 셀라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낙심하고 있구나. 불안해하고 있구나. 인정했습니다.
맞아. 나 지금 너무 슬퍼. 너무 외로워. 너무 무서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냈습니다. 5분, 10분, 15분. 울었습니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20분쯤 지났을 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다시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 내가 소망을 잃었구나. 남편이 소망이었는데 그 소망이 사라졌구나.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구나. 깨달음이 왔습니다. 셀라에서 감정을 정리하니까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매일 셀라에서 감정을 정리하셨습니다. 슬플 때는 슬픔을, 외로울 때는 외로움을, 화날 때는 화를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읽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직 남편이 그립지만 이제는 견딜만 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과부들을 돕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사별 가족 모임을 만들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셀라를 모를 때는 감정을 억눌렀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었어요. 셀라를 알고 나서는 감정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많습니다. 슬픔, 분노, 불안, 두려움이 쌓여 있습니다. 오늘부터 셀라에서 이 감정들을 주님께 쏟아내겠습니다. 억누르지 않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제 감정을 정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정을 정리하십시오. 셀라가 여러분의 치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6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었을 때 분명한 답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도 답이 안 와요. 제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구분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잡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울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을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 땅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가만히 있어. 영어로는 be still입니다. 조용히 있으라는 뜻입니다. 내 생각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셀라는 바로 이 be still의 시간입니다. 내 생각을 멈추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천둥 소리처럼 크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려면 셀라가 필요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강대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강 집사님은 55세이시고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큰 결정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사업을 확장할 기회가 왔습니다. 큰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성공하면 회사가 2배로 커집니다. 실패하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해야죠. 아내도 찬성했습니다. 자녀들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찜찜했습니다.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런데 답이 안 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해야지. 아니야, 위험해. 그래도 기회야. 하지만 빚이 너무 커. 그래도 해볼 만해.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새벽 시편 37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셀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리고 셀라가 나왔습니다. 강 집사님은 멈췄습니다. 그동안 셀라를 무시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잠잠하고 기다리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했지만 한 번도 잠잠하지 않았구나. 계속 내 생각만 했구나.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잠잠해보자. 셀라에서 멈췄습니다. 5분, 10분, 15분. 생각을 비웠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은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뜻만 알고 싶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기다려라. 짧은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다. 확신이 왔습니다. 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날 강 집사님은 결정했습니다. 사업 확장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쉬워했습니다. 왜요? 좋은 기회인데. 하지만 강 집사님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업에 투자하려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만약 강 집사님이 투자했다면 같이 망했을 것입니다. 6개월 후 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엔 위험도 적고 수익도 좋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셀라에서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이번엔 다른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이다. 확신이 왔습니다. 투자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지금 강 집사님의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셀라를 몰랐다면 저는 제 생각대로 밀어붙였을 거예요. 그랬다면 지금 파산했을 거예요. 하지만 셀라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제 생각만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잡음이 너무 많아서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쳤습니다. 오늘부터 셀라에서 잠잠하겠습니다. 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습니다. 성령님, 제게 말씀해 주소서.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셀라가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나서 무엇이 달라지셨나요? 오늘 아침 읽은 말씀이 오늘 하루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많은 경우 우리는 말씀을 읽지만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큰 간격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실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읽고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삶을 연결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천 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셀라는 바로 이 연결의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셀라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등이고 빛입니다. 그런데 등과 빛은 가만히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걸어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셀라는 어떻게 걸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송혜진 집사님의 마지막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송 집사님은 52세이시고 중학교 교사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셨습니다. 새벽기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성경도 여러 번 통독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격이 급하셨습니다. 학생들한테 화를 자주 내셨습니다.
집에서도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셨습니다. 본인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회개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데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하셨습니다. 작년에 어느 날 시편 141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맛있는 것을 먹지 말게 하소서. 셀라.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셀라가 나왔습니다. 송 집사님은 이번에는 멈췄습니다. 내 입 앞에 파수꾼을, 내 입술의 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바로 이게 문제구나. 입 조심을 못하는 게. 셀라에서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하자. 이 말이 덕이 되는가? 상처가 되는가? 구체적으로 계획했습니다. 학생이 잘못해도 바로 화내지 말고 심호흡 3번 하고 말하자. 가족에게 짜증날 때 방으로 가서 1분 기도하고 나오자. 매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실천하자. 그날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학생이 잘못했는데 참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심호흡 3번 하고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화가 가라앉았습니다. 부드럽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학생들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요즘 좋아 보여요. 선생님이 웃으시니까 수업이 재밌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남편이 놀랐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 성격이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본인도 느꼈습니다. 내가 변하고 있구나. 3개월이 지났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부르셨습니다. 송 선생님, 학생들 평가가 너무 좋아졌어요. 올해의 교사상 후보에 올랐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셀라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송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급한 성격이 온유해졌습니다. 학생들이 따르고 가족들이 행복해하고 본인도 평안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셀라를 모를 때는 말씀을 읽기만 했어요. 셀라를 알고 나서는 말씀을 실천하게 되었어요. 읽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었어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깨달았어요. 말씀이 삶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30년 안 되던 것이 3개월 만에 됩니다. 평생 고민하던 것이 해결됩니다. 이것이 셀라의 마지막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따로였습니다. 오늘부터 셀라에서 실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말씀이 제 삶이 되게 하소서.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삶으로 만드십시오. 셀라가 여러분의 변화를 도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셀라의 7가지 비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셀라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멈춤의 은혜, 깊이의 축복, 대화의 기쁨, 암송의 능력, 감정 정리의 치유, 성령의 음성, 변화의 기적을 알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제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읽다가 셀라가 나오면 멈추겠습니다. 속도를 늦추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겠습니다. 표면이 아닌 심층으로 들어가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닫겠습니다. 일방통행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진짜 대화하겠습니다.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겨 내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시험이 올 때 그 말씀이 방패가 되게 하소서. 내 안에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을 주님께 쏟아내겠습니다. 슬픔,
분노, 불안,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제 감정을 정리하시고 위로하시며 평안으로 채워주소서. 제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셀라에서 실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이 제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셀라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형식적이던 기도가 살아있는 대화가 되게 하시고 무너졌던 신앙이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변화 없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셀라를 통해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날마다 변화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셀라의 7가지 비밀을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셀라는 멈춤입니다. 빠르게 달려가던 기도의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셀라는 깊이입니다. 표면적으로 읽던 말씀을 심층으로 들어가 진짜 의미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셀라는 대화입니다. 일방통행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쌍방통행의 시간입니다. 네 번째, 셀라는 암송입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삶의 방패로 삼는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셀라는 감정 정리입니다. 흔들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위로받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여섯 번째, 셀라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입니다. 일곱 번째, 셀라는 변화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만들어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30년 기도해도 안 되던 것이 일주일 만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식적이던 기도가 살아있는 대화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셀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기서 멈춰라. 나와 깊이 교제하라. 내 음성을 들어라. 이것이 셀라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부터 시편을 읽으실 때 셀라가 나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멈추십시오. 최소 1분이라도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셀라라고 남겨주세요. 셀라라는 댓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결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셀라의 축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셀라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가 셀라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대화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